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7월 2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2020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도 처음 겪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경험도 했고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도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싶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요. 큰 문제를 만나서 이게 이제는 전도도 예배도 교회도 다 큰 어려움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숨겨진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또 발견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차게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코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그 언니 자매 중에 이제 언니 마르다를 만났었죠.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바깥에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듣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부르시니까 즉시로 그 슬픔을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그러자 장례식에 참석한 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고용된 전문적인 호곡꾼이란 말 알아요? 곡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전에 저희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완전 시골이에요. 저 경남 하동 흥천 아주 저 시골이에요. 청학동 그 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대학생 때 그 기억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호곡꾼들이 있었어요. 어이구 2박 3일을 어이구 저도 거기 서서 어이구 했어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호곡군인데, 이 유대인의 장례식 전통에는 그 호곡군이 있었습니다. 이런 호곡군들까지도 마르다가, 이 마르다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가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서 이제 또 울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슬퍼해 주기 위해서 다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무덤이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죠? 이 유대인들한테는 저 맹인도 살리고 아주머니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슬피 또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슬픔에 빠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서 함께 슬피 운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심령이 아주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또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 4절, 11장 4절하고 11절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이 대답하는 게 와서 보옵소서 이런 이 말은요. 예수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이 나사로 그 사랑하는 이 오빠 나사로가 완전히 확실히 죽었음을 예수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에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죽여서 참으셨던 눈물을 이제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엉엉 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마리아나 마르다 같이 막 엉엉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리를 죽여서 꾹 참으시면서 이렇게 쭉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울음을 우셨어요. 아주 복잡한 심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그 심경을 알 수가 있나요?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수준대로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저렇게 애통에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렇게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는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쉬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보다도 쉬운 이 병든 사람 하나 낫게 해주는 거, 이거는 할 수 없었느냐 라고 하면서 왜 이제 왔느냐 라는 뜻이죠.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살리지도 않아 놓고서는 왜 눈물을 흘리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원망과 비아냥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를 보는 것 같죠. 뭐가 일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러면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게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과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슬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과 심지어 나사로의 고통까지도 다 공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지 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팩트라고 그러죠. 그것만 보고 깊은 슬픔에서 이들은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또 빛이 어두움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야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슬픔과 낙심으로 흔들릴 때 예수님의 눈에는 더 큰 애통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로 인한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아뢰고 그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불안함에 빠져 있을 때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예수 생명의 이 선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니까 딱 우리와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듦과 혹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주께서 이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현실로 말미암아, 사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꿈들을 생생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만나요.